아멘. 우리 승강분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기니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이고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주의를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 주일날은 저희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셨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 문제의 아브라함의 답안지는요, 말대꾸 없이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아들을,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안지를 받으시고 몇 점 주셨어요? 100점 주셨어요. 여러분 100점 주시고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서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똑같이 제출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술과 담배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지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대답을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사모님도 대답 안 하시는데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문제지에, 하나님의 그 질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뒤가 아니라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우리 8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일강을 칠 것이다. 내가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내지 않으니까 정말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이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7장 23절 같은 말씀 보시면은요, 바로가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다. 그냥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두 번째 재앙을 오늘 일으키시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 가득해지고 그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와서 궁궐까지 들어오고 침실까지 들어오고 침상 위에도 올라오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덕과 반죽 그릇까지 들어갈 것이다. 신하들 집까지도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너의 몸에도 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에 살던 개구리들이
일이 너의 집안까지, 너의 몸까지, 너의 밥그릇까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뛰어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백성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어요. 바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바로가 이 말씀도 우습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뭐 뛰어다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까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우연히 개구리가 들어오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개구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거, 집에 들어와서 뭐 침대에 올라오고 아니면 식탁 위에 올라오고 국그릇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바로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개구리가 왕궁 문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애굽의 병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그냥 가면 밟아버리든가 발로 차버리든가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왕궁 안에 개구리가 들어온다? 바로는요 믿질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개구리는 본래 땅에 삽니까? 물에 삽니까? 물과 물가에 살잖아요. 물에서 멀리 떨어지면 얘네들은 살기가 어려워. 물론 가끔 그런 특별한 애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의 개구리는 물과 물가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이, 아니 개구리는 물가에 사는 것이지 집 안에 들어와서 사는 생물은 아니다. 그러니 개구리가 내 궁궐 안으로 들어올 리는 없다 하면서 바로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강을 향해 지팡이를 쫙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가에 살고 있던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돼요? 무트로 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트로 뛰어 올라온 이 개구리들이 여러분 정말로 궁 안까지 막 밀려 들어오고 침실까지도 들어오고 침대 위에 올라오고, 이 개구리들이 개굴 하면서 여러분 식탁 위에도 올라오고 밥그릇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냄비를 열면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개구리가 거기 딱 짜잔 개굴 하면서 여러분, 개구리가 그 냄비에 밥솥 열면 뭐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또 개굴 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 드시려고 컵을 이렇게 딱 뽑으셨는데 그 컵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나 있다 하고서 개굴하고 그러면 여러분 커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에? 이거 드시기 어렵습니다. 개구리가 지금 온 내 삶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침대 안에도 들어와 있고, 주무시려고 이불 딱 덮으셨는데 거기에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옷 입으시려고 다리를 쑥 집어넣으셨는데 거기에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온 집안에 내 삶에 개구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끔찍하시겠습니까?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서 무슨 강의 제가 들을 게 있어야 되고 진급하던 과정 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꼭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여러 진급 과정 중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점심까지 제공해 주셔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이 제가 기억나는 게, 반찬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국은 우거지 된장국 이런 거였거든요. 된장국 그런 거였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다리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몇 종류가 있어요. 귀뚜라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귀뚜라미가 아니면 얘가 곱등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네 글자, 제가 정말 걔네 싫어하거든요. 바퀴벌 다리 모양이 딱 이렇게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 이게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건졌어요. 정체는 확인해야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건졌어요. 근데 얘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정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뭘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나머지 반토막은 내 뱃속에 있는 걸까? 다른 사람 국 속에 있는 걸까? 건져내면서 반토막을 확인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어디 들어가 있을까? 이게 막, 여러분 그 뒤로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제가 진짜 별거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징그러운 것만 빼고 저는 뭐 짜든 맵든 싱겁든 뭐 달든 저는 그냥 다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거는 못 먹겠어요. 여러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만 들으면 저는 그 국그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만 들으면 그 교회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세미나 있다 그래도 저는 가지 않고, 별로 얼굴 그쪽 방향으로 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막 떠올라요. 이게 막 너무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런 뭐 정체 모를 곤충이 아니라 개구리가 내가 국 끓였는데 거기 안에 퐁당 들어가 있고, 물론 개구리 뒷다리 맛있다고 드시긴 하겠지만 이 개구리들이 내 삶의 온 지경에 온 영역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거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징그럽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지금 여러분 애굽 온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찾아와가지고 제발 내가 너네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 내가 너네 떠나게 해줄 테니 개구리도 좀 떠나게 해달라. 바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밖에서 다 죽게 만드시잖아요. 이 끔찍한 일들이 애굽 온 땅에 벌어졌다라고 지금 여러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개구리는요 물가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의 개구리는 물가에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구리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물가, 그 경계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재난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본래 개구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경계만 무너지고 그 울타리만 허물어져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만 그런 것 아니고요, 바닷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닷물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넘쳐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됩니다. 산의 경계가 있잖아요. 산의 경계가 있는데 그 산이 쓰러져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 우리가 그러고 산에 눈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 눈이 허물어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눈사태 부르면서 여러분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계절의 경계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시간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경계만 무너져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경계가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것은요, 이 경계가 지금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눈 떠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경계가 중요한데 이 경계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항상 붙잡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기 말씀한 거 좀 찾아보실게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799페이지.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네. 38장 8절부터 11절. 네. 자,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7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만드셨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물과 묻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물의 파도가 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나. 파도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만 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딱 정하셨습니다. 물의 경계만 정하신 것 아니고 나중에 38장 말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과 저녁의 경계도 하나님 정하셨고 하늘의 태양과 달과 여러 천체들의 경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키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하나만 허무시고 만약에 그 울타리를 하나만 우리 하나님께서 치워주셔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루 한순간도 우리가 한 걸음도 우리는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은요 우리 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계절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온이 막 영하 50도 아래로 막 뚝뚝 떨어지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집 안에서도 동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절의 경계든 시간의 경계든 물의 경계든 세상의 모든 경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만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커피 마시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교회 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하수구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제가 느꼈거든요. 내려와서 보니까 물이 자박하게 올라와 있어요. 교회에 물이 자박하게 차 있는 거. 아니 이 정도까지 물이 이렇게 된 적은 흔치 않았는데 한여름에 폭우가 완전히 쏟아지지 않는 한 이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 교회 물이 이만큼이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이 아니고 저 바닥에 자박하게 올라와 있고 조금 지나니까 이 물이 계속 이렇게 번져가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건물주분께 전화드리고 해가지고 하수구 고치시는 이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한 두세 시간 동안에 이제 작업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저희 저 문 요 옆쪽으로 저 환풍기 있는 그 높이쯤에 저 바깥쪽이죠. 그쪽으로 큰 하수구 배관이 지나가요. 저희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그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거기가 막혔어요. 네.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다른 물들이 다 내려오고 저 빌라 물들도 그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 오는데 막혀버리니까 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고 낮은 데가 어디예요?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수구 물이 교회로 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높이가 저만큼이니까 잘못하면 진짜 뭐 너무 지나친 상상일 수 있겠지만 교회가 물에 잠겨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그렇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와, 요거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큰일 나는구나. 머릿속에 혈관 하나만 막혀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수구 막혀도 우리는 난리 나는 거고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가 난리가 나고 운전하실 때 길만 막혀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만 막혀지고 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삶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가 되어주셔서 사단이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야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물이나 바람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 만들어서 악기가 연주될 때마다 절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불 속에 던져졌어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누가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다리오가 다스리던 해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굶주린 사자인데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다니엘 사이에 경계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말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해를 옷 입었습니다.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조금 까먹으셨겠지만 여러분 지금 해를 옷 입고 발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되었던 그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백성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나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요 여러분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이거든요.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13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1페이지 정도의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쵸? 이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뱀이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여기 15절 보세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확 뱉어가지고 물로 휩쓸어 떠내버리려 했던 거예요. 물로 잠겨버리려고 무슨 홍수 일으키려고 했나?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는지 아무튼 물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계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경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불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1월달 우리 두 번째 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거나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사단이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안 하시네. 깜짝 놀랐네 제가. 하나님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방해와 사단의 방해와 계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